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시는 한날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만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슬픔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냐는 주장에 반박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실패와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 의를 얻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신득이,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깊은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신득이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 자신이 동족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함으로 지금까지 버려졌었던 이방인들의 구원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잠시 동안 불신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실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들이 다시 구원해내고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계보와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았으므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엄청난 착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하였지만 그 특권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만도 하였던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그 자손이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자손이 생길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얻어낸 자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의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작동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불의한 자처럼 행하지도 간음하지도 또한 세리들처럼 세금도 탈취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며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드러내며 우월감에 빠져 자신을 과시하기 바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감사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세리의 기도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미사역으로 꾸며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초라하지만 진실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서 믿음이 좋으시고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적 우월주의나 특권의식은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냐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도, 또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자기를 위해 귀하게도 천하게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도 뭉갤 수도 있는 것이 토기장이입니다. 그에 반해 그릇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왜 녹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왜 은그릇, 금그릇으로 만들었는지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녹그릇 같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청년이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려는데 공항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여권을 간신히 찾았지만 가방 안에 있던 돈과 비행기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배는 고픈데 돈이 없으니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이 모습을 쳐다보고는 다가옵니다. 상황 설명을 듣자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비행기 티켓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가 타려다 못하게 된 표입니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그 표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 때문에 놀라운 자비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며 각종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 의롭게 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율법 이외에도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 규범과 전통을 따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의의 법이란 어떤 특정한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법을 가리킵니다. 이는 도덕적 행위를 강조한 법입니다. 사실 도덕적인 법으로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땅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망각한 채 의의 법만을 따라 살아가다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실패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율법도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대가 점점 어지럽고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들고 일어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